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니까 그냥 여러분이 읽으면 되는데 설교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하니까 좀 이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긴 본문의 설교니까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7장을 간단하게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6장까지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읽혀지거든요. 근데 7장에서의 설교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막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스데반 집사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왜 지금 7장의 설교를 스데반이 하게 되었을까요?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6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거짓 증언들을 세워 스데반을 모함했어요. 그때 주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게 13절 14절인데 하나는 이 거룩한 곳 즉 성전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거룩한 성전인데 예수가 이곳을 헐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고요. 또 모세가 준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이런 모함을 들었던 스데반의 얼굴, 그래서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모함당하는 스데반을 다 쳐다보죠. 그래서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쳐다본 거예요. 모함하고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상황에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묻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냐?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그 두 가지 주제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잘 보면 인물을 기준으로 소개하며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7장 말씀은 인물을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라고 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8절까지 쭉 해요. 자, 두 번째 등장시키는 인물이 있어요. 9절부터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요셉이 등장했어요. 세 번째 인물은 20절에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모세예요. 20절을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자, 세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이 인물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힌트는 땅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4절에서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계속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땅과 연결시켜 보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인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요셉은 그렇게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이 살 수 있도록 한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다시 모세는 그 애굽에서 다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 말하는 인물들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는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된 누구요?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 모세를 통해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도착한 다음에 정착을 하게 된 이후에 다윗이 정착한 이 땅에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다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며 말씀해요. 그게 7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7장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말씀이긴 한데 7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짓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있을 수 있는 그곳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오히려 이 모든 세상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게 바로 성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식이에요. 자, 처음에 질문이 뭐죠? 설교를 하게 되었던 배경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헐게 된다. 예수님이 이곳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들에게는 논란이 됐거든요. 근데 스데반을 통해 7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에서는 가나안으로 가기도 하고요. 다시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 애굽에서도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그 광야 여정 속에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처음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분도, 다시 애굽으로 이끌어갔던 분도, 다시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 계셨던 분도 하나님이세요.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은 하나님이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 스데반이 7장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요셉을 통해 길을 떠날 때, 모세와 함께 길을 떠날 때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 거룩한 곳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준 율법을 고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선지자들을 거부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이들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데반의 설교가 길다 보니까 이 초점을 놓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주제를 담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어려워졌나요? 아니죠. 네, 이 두 가지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메시지가 시작되는데 아무튼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두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6절에 나오는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6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른 땅에서 이제 나그네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신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 어딘가에 정착지를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게 될 나그네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평생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다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께로 갈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할 단어는 약속이에요. 5절을 보면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어요. 아직 후손이 없지만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8절에 보면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그 아들 이삭도 할례를 행하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야곱의 12아들도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즉 언약의 후손임을 징표로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까지 이 약속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그 정체성과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뭔가를 정착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